자,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우리 말씀 봉독합니다.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하박국의 고백이 이 어려울 때에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말씀 가운데에 잊혀졌던 감사가, 그동안 팬데믹에 묻혀있던 감사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올해는 다 아시겠지만 유난히도 감사를 지키기가 어려운, 그렇죠? 감사하기가 힘든 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이 보면요,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린다 하면 참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 형편을 다 아는데 우리 모두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감사는 무슨 놈의 놈자를 붙여서 죄송합니다. 감사는 무슨 감사냐? 그것도 감사 예배를 드린다. 무슨 예배를 드릴 게 있냐 하나님 앞에. 뭐 감사할 게 그렇게 많다고. 불평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이 와중에서도 분명히 감사할 제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다들 집에 갇혀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뻔합니다. 그죠? 특별한 일이 없죠. 재택근무, 학교, 집에서 공부하고 하루 세끼 차려 먹고 어디 가면 나갈 데도 없고 특별한 일이 없다 보니까 매일 뻔한데 특별한 일이 없는데, 별다른 일이 없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말씀. 별다른 일이 없는데 뭐 감사하겠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별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 뼈대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별 일이 없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잘 지켜주셨다 하는 말씀과 동일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분이 눈이 갑자기 나빠지셔가지고 통증도 오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그 눈에 악성 종양이 생겼는데 급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으니까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을 안 하면 실명할 수가, 분명히 실명이 올 거고, 수술을 해도 100% 개런티는 못 한다는 겁니다. 시력이 아주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이 그래도 수술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각오하고, 내가 잘못하면 정말 못 볼 수도 있겠구나 각오하고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악성 종양이 아니라 이 암이 아니고 좀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종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제거를 하고 무사히 수술 마쳤죠. 그분이 각오하고 수술대에 누웠다가 깨어나 보니까 의사가 활짝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암이 아닙니다. 선생님,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력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분이 그 말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단숨에 그냥 교회 달려와가지고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오늘이 제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날이 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달라진 건 없는 거예요. 이전에도 보았고 지금도 그냥 보던 거 그냥 보는 거죠. 달라진 건 없지만 달라진 게 있죠. 여러분,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이전처럼 볼 수 있고 이전처럼 그대로 활동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평범한 것을 감사할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뜨여졌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최근에 차 사고 난 분이 계세요. 제가 아는 분은 사고로 넘어지셨는데 머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결국 피를 많이 흘리시고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우리 성도는 아닌데 친척 중에 코로나 양성을 받고 지금 병원에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은 무슨 말합니까? 내가 오늘 차 사고 안 났고 사고 안 났고 머리 깨지지 않았고 코로나 걸리지 않았고 아무 일 없다는 것이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눈을 열고 보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감사의 제목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뜬 것부터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옆에 남편이 눈을 못 뜨고 밤새 돌아가신 분 장례를 제가 치러봤기 때문에 그 기분을 알아요. 그 아내가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 분명히 같이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싸늘하게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옆자리에 남편 살아있는가, 아내 살아있는가, 우리 감사합시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들 다들 잘 하셨죠? 식사 잘 할 수 있는 것 감사합시다. 내 옆에 가족,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있는 것, 아이들 있는 것, 여러분 감사합시다. 직장 아직 출퇴근 하는 분들 때로 트래픽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일할 수 있는, 내가 출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집에서 일하시는 거 쉽지 않은 거 저도 압니다. 더 옆에서 뭐 이런저런 아이들 또 놀자고 매달리죠. 또 직장에서 계속해서 CC 카메라로 감시까지 한다던데 짜증도 나겠죠. 여러분, 이 와중에 정말 직장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하늘만 쳐다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집에서라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밥 차려주는 아내에게 감사하고 계십니다. 어쩌다 식당 가서 그 서빙 해주는 웨이트레스한테는요,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서 팁까지 놓고 오잖아요. 30년 밥상 차려준 아내한테 여러분 매일 감사하다는 얘기 하십니까? 저는 가끔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게 갑질 당하면서 그렇게 정말
들을 이야기 못 들을 얘기 다 들어가면서 마음속에 속이 끓어오르는 것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면서 처자식 생각하며 버티면서 그 직장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는 남편, 여러분 언제 감사하셨습니까? 맨날 왜 요거밖에 못 보러 오냐? 그런 불평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당신 너무 수고했다고 감사하고 한번 안아주고 한번 그렇게 좀 등을 두들겨 준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성도님들, 아이들이 어지러 놓은 방 짜증 많이 나시죠? 여러분 그럴 때에 기억합시다. 아이들 방은 있는데 그 방을 어질러 놓을 아이가 없어서 눈물 흘리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애가 생기지 않는 부모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고 좀 쳐도 좋으니까 맨날 어질러도 좀 좋으니까 이 빈방에 아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런가 하면 아픈 아이들 가진 부모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모도 얘기합니다. 좀 사고 쳐도 좋으니까 우리 아이가 좀 건강해서 좀 일어서서 걸어다니고 좀 뛰어다니고 좀 방 좀 어질렀으면 좋겠다. 그만 에너지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방 어질러든 것 그때뿐입니다. 저도 아들들 사춘기 다 겪었습니다. 때로 아빠한테도 막 대들 때가 있었고요. 두 놈이 서로 그냥 데빗 안 했다 해가면서 서로 다투고 악자치고 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때가 자꾸 생각이 나면서 싸우던 소리라도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내 귓속에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나면서 화나던 모습이라도 싸우던 그 목소리라도 듣고 싶을 때가 있다. 여러분 아이들 우리와 영원히 같이 있는 건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방을 어지르고 짜증나게 하는 아이들 건강한 것 옆에 있는 것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일평생 당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이놈의 주일로 몇 개 빨리 돌아오냐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도 있었잖아요. 제가 다 합니다. 친교 시간에 밥 먹고 서로 웃고 또 얘기하면서 늘 그런 당연히 주일날은 그래야 되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 날이 다시 올 줄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평범했던 당연했던 주일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얼마나 그립고 참 고마웠는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길을 거니시다가 들에 핀 백합화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저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도록 아름답게 우리 아버지가 옷을 입혀주셨다. 저 날아가는 새를 봐라. 우리 아버지가 다 먹여주시고 키워주셨다. 평범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열리면 감사의 눈이 열리면 평범한 속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감사의 제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감사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감사한 훈련을 하십시다. 그것까지 감사한 훈련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여러분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다니엘에게 그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바벨론의 총리와 대관들이 모여가지고 모략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 다니엘을 우리가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모든 아첨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간구하거나 절하지 말게 하는 명령을 내리셔서 왕의 위상을 높이시옵소서. 왕을 높이는 것처럼 하면서 다니엘을 잡으려 하는 거죠. 왕이 그대로 속아서 조서에 도장을 찍고 그 공문을 발표합니다. 자, 그 공문을 받은, 조서를 받은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다니엘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사자밥에 들어가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는 형편인데, 모든 원수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서슬이 퍼른 모략 속에 자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감사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끝까지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을까?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감사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감사했던 다니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다니엘을 구원받았고, 대신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원수들과 그의 처자들까지 다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바벨론의 왕을 포함한 사람들이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끝까지 감사를 지켰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를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끝까지 감사를 지키면 끝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그의 감사를 보면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광야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감사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어느 성도님이 최근에 사고가 나셔가지고 차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근데 본인은 참 하나님의 은혜죠. 무사해요. 후유증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치료받으면서 지금 많이 회복되고 거의 다 회복이 되셨어요. 다시 일도 하신답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요, 그놈의 차 어떻게 되냐, 어떻게 걱정하고, 그 차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목숨 구해주신 그 차 망가진 걸 보면은 정말 멀쩡할 수가 없는데, 생명 구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네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들 그런 똑같은 마음이죠. 여러분, 생명을 지켜주셨는데 차 좀 부서진 거 고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제목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자동차 사고 나는 것처럼 때때로 고난의 길, 또 사고의 경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불구덩이 속에서,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사고 나서 차가 좀 찌그러진다 한들 어찌 감사가 끊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감사,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니엘처럼, 그 사고 났던 그 성도님의 믿음의 고백처럼 이 감사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돌아가신 것,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큰 고통을 나 대신 겪으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지금 멀쩡히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불타오르는 지옥불에서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온전히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됐다는 것 자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병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주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환자가 감사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여러분 마음껏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데 그까지 감사 왜 못하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감사합니다. 주님이 한 말씀 더 하셨어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병 고침 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병 고침 받고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다시 재발돼서 돌아가신 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은 것하고 구원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감사하는 것을 가리켜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곧 그 감사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믿음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로 감사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 확실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또 지옥으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진정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마귀로부터도 구원받았고요, 죄로부터도 구원받았고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부터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감사로 충만한 사람이 남 미워하겠습니까? 감사로 충만하고 기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늘 감사로 가득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를 질투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이 모든 죄와 마귀와 또 우리를 누르는 모든 걱정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감사의 축복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튀어나오는 것, 우리 본능이죠. 네.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튀어나올 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순간적으로 불평할 수는 있지만 그 순간에 마귀가 틈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바로바로 감사로 불평과 원망을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은 마귀의 놀이터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터가 어디입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다. 완전히 사람의 인생을 휘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고난인데, 얼마든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인데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다 보면 그 고난이
재앙으로 바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돌이켜보면 사실은 40일이었죠. 원래는 40일입니다. 그런데 40일 고난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시면서 훈련을 시키려고 했는데 40일 고난 동안에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만 하다 보니까 그 40일 고난이 40년 뭘로 바뀌었어요? 40일 고난이 40년 뭘로 바뀌었습니까? 재앙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그리고 얼마든지 감사로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불평과 원망 때문에 재앙으로 바뀌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늘 위험적으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로 우리 마음을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지금 코로나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것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마귀의 틈을 주면 안 돼요. 이 광야에서도 그럼에도 감사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보면 이 광야에서도 감사의 제목들 오늘 우리가 또 나누기를 하겠지만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기가는 한 집사님은 늘 그렇게 바쁘셨습니다. 출장을 많이 다니셔서 집에 아이들이 항상 불평해요. 아빠 볼 시간이 없다는 거죠. 어떡합니까? 직장에서 회사에서 가라는데 가야지. 코로나 딱 터지니까 출장이 끊어진 겁니다. 집에서 일을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애들이 좋아하니까 본인도 행복하고 그래서 본인은 지금 애들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같이 놀아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본인은 오히려 이게 감사하다고 그런 것도 제가 알아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이 코로나는 면역성이 좋아야 이겨낼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요즘 몸에 좋은 집밥만 먹고요, 운동 열심히 하고요, 몸에 좋다는 건강보호식품 많이 먹고요, 요즘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코로나 이겨내려고 면역을 키우다 보니까 몸이 너무 건강해지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 새벽 예배 많은 분들이 들어오십니다만 지금 그분들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전에는 집이 너무 멀어서 마음은 있지만 찾아오지 못했는데 새벽마다 집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심지어 한국에서도 지금 같이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찾으면 얼마든지 있는 것이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고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면 고난의 40일이 재앙의 40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왜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해야 하는가? 감사의 이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감사는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시면 감사함으로,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면서 그의 문에 들어간다. 감사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겁니다. 감사가 하늘 게이트를 여는 패스워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의 창고가 열리는 겁니다. 말라기에 보면 우리가 온전한 기쁨과 감사의 11조를 올려드릴 때에 하늘 문이 열린다는 말씀이 있죠. 말라기 잠깐만
있습니다. 말라기 3장 보시면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온전한 11절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한 11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면 하늘로부터 능력이 쏟아져 내립니다. 하늘의 은혜가 쏟아져 내립니다.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업과 직장이 다 힘들어요. 그러나 천국은 불경기가 없습니다. 늘 호경기입니다. 천국의 풍성함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면서 풍성하게 이 땅에도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불평과 원망에 기도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 감사의 기도 하나님 꼭 응답하셔서 하늘문 열어주십니다. 주님께서 두드려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것은 그 문은 하늘문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늘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기도로 두들기고 또한 감사로 두들기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에 여러분 그 힘든 가정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픈 병자도 하늘문이 열릴 때에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힘든 재정과 힘든 가정과 힘든 사업도 하늘문이 열릴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창고에는 여러분들 위해서 예비된 풍성한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의 패스워드로 감사의 열쇠로 열무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한 하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는 하늘문을 열쇠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지옥문은 닫힙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 영혼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로 하늘문을 여셔서 이 팬데믹의 어려운 고비를 모두가 다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놀라운 감사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